할렐루야. 제주훈련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는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주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책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제주훈련을 통해 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에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직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훈련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어떤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습니까? 복음에 대한 거죠. 네, 교회의 모든 핵심은 중심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은 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이 1과의 내용이었어요. 2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 내 안에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죠. 내 안에 중심 바로 세우기예요. 내가 중심에서 내려오는 것,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과 끝맺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룩함이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칭찬받는 자들의 자세이고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시간이 나실 때마다 1과 2과는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과 중심 세우기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저희들은 이번에 집사 임명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우리 집사님들을 임명하는 자리여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집사의 정체성과 임무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나는 이제 이미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서 이번에 이 공부를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부 하셔야 돼요. 이미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섬기시지만 이 또한 여러분들 공부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사명이었구나. 내가 처음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질 때 받았던 사명이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회복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역시 목사로서의 소명과 사명과 임무, 직무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집으로 비유를 들면 뼈대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허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고는요, 교회의 미래와 부흥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뼈대와 기둥이 부실한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큰 화를 불러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탱하는 집사님들이 살아나야 교회가 더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의무와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집사님들이 계시고, 불의한 일에 물들지 않고 이 요셉처럼 의로움을 지키고 의로움을 나타내는 집사님들이 있고, 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집사님들이 계시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부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불타오르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 이러한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너무나도 기쁘셔서 저는 부흥이 되리라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도 수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들로 삼으신 자들을 또 부르셨는데, 사도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직분이 다 다른 거예요. 부르신 자들의 직분이 다른 거예요. 달란트가 다 다른 거지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또 저희들이 오가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지금 미리 아시고 그때는 또 공부한다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에 힘쓰는 일, 봉사하게 하고,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 안전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집사의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이 집사님들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때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어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신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이 각종 언어로, 여러 나라의 말로 그들이 막 선포하기 시작했잖아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또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했을 때 듣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들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3,000명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지요. 성령을 받은 이들로부터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고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도 힘쓴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예수가 중요해. 복음이 중요해.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거 이들이 다 팔아가지고요,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이 나눠준 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사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어려운 자들은 고아와 과부들이었어요. 병든 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이제 사도들이 받은 것들을 다 나눠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가 좀 일어납니다. 당시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받은 것을 구제하기 위해 막 나눠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 명단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원망합니다. 저거는 지들끼리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 저렇게 나눠주네 막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분열을 막기 위해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떠맡지 않고자 그들의 일을 이제 나눠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망이 있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하여서 이때 집사들을 세운 겁니다. 7명의 집사님 명단을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브로고로 집사, 니가노르 집사, 디몬 집사, 바메나 집사, 그리고 마지막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인데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으로 니골라 집사. 이렇게 7명이 집사가 되어져요. 이 중에 여러분들 2명의 이름은 너무나도 익숙하죠. 스데반 집사, 최초의 순교자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 2번째는 빌립 집사,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집사님.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물론 지금 세워진 이유는 재무 담당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이들을 세웠으나 스데반 집사도 빌립 집사도 복음 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 꼭 교회에 일을 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직분자, 모든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사명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직분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요. 이 예배가 온전히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섬기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또 계획과 모든 하나하나 절차들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직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것에 저는 개념이 같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이 아니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책임, 거룩한 책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집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분이라는 것, 이것은 교회의 계급도 아니고 교회의 명예도 아닙니다. 나 장로인데,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늘 장로님으로서 우리 장로님 굉장히 너무 잘 섬겨주시죠. 우리 권사님들도 너무 잘 섬겨주시고 집사님들 잘 섬기시잖아요. 섬기시는 분들, 저는 꼭 직분의 자리는 더 많이 섬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사님이셨다가 권사, 장로가 되셨을 때 더 많이 섬기셔야 돼요. 목사님 됐을 때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는요, 계급도 아니고 명예의 자리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사를 장로, 권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아니죠. 이건 계급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사는 집사로서 해야 할 직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님대로 다 해야 할 직분이 있고 직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의 뜻 한자로 보면요, 잡은 집에 일사.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찾아서 하는 일이 바로 집사님들이 하셔야 할 일인 겁니다. 영어로 보면 디컨이잖아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에서 유래가 되어진 건데, 디아코노스의 뜻을 보니까 하인, 메신저, 시중 드는 자, 그리고 남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는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조금 발전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은 정리해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님들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집사의 구분을 보면요,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집사님은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하시는 일이 똑같습니다. 직무나 의무가 똑같습니다. 서리 집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안수 집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구분이 없어요. 다 같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재정 담당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여러 일들을 담당하시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임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임명을 받기 위한 자격이 다르고 과정이 다릅니다. 서리 집사는 임기를 대개 1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임시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는 똑같은데 이제 이 과정이 1년이 되어지는 이유는 매년 초반에 이제 집사로 또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매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항존적인,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냥 끊임없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집사가 되어지면 계속 이제 집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건 이제 교회에서 매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 집사는 조금 다릅니다. 안수 집사는요, 아까 항존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존적이라는 이 의미는요, 한번 안수를 받으면, 한번 임명을 받으면 본인이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안수 집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면책을 당하는 것,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박탈시키지 않는 이상 집사의 직책은 영원히 가는 것이 바로 항존적인 거예요. 종신토록 계속 되어지는 것이 항존적인 겁니다. 이것의 차이가 있어요. 임기의 차이는 바로 이건데요,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리 집사님들도 매년 받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존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다른 건요, 바로 임명을 받기 위한 자격이나 과정이 좀 다릅니다. 서리 집사는 대개 이제 형제 자매 분들 가운데 재직회에서 또는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서리 집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사실 서리 집사 교육도 없고요, 결혼하고 남자분은 1년이 지나면, 결혼하고 1년이 지나면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2년이 지나고 나면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주보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집사의 교육과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리 집사의 자리도 책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격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정확하게 있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는 우리 재직회나 당회에서 집사로 섬기시고 수고해 주실 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편지나 카드를 써서 섬겨 주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분들이 오케이가 되어졌을 때 이제 집사의 교육을 받고 집사 임명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년 1월쯤에는 이렇게 임명 예배도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수 집사는 조금 다릅니다. 안수 집사는요, 자격이 일단은 디모데전서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자격이 있어요. 그 모든 자격의 조건이 맞아야 하고, 또 세례를 받은 자, 당연히 세례를 받은 분들이, 서리집사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안수집사도 세례를 받으시고 5년이 지나셔야 하고, 흠이 없는 분이셔야 하고, 나이도 30세 넘으셔야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우들의 신임을 받으셔야 돼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으신 분만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공부와 훈련을 받으셔야 하고 시험을 통과하셔야지만 안수 집사로 이제는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수 예배는요, 우리 노회에서 시차례가 구성이 되어져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선서도 받고 안수함을 통해서 안수 집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하지만 직무와 자격, 그 책임감, 이러한 것들은 서리 집사, 안수 집사가 똑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의 자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집사는 나이가 되었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체면상 받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이제 집사의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집사의 자격은요, 꼭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다 이 자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쓴 편지와 디도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는 3장과 디도서 1장 바탕으로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갖춰야 할 자격들이 여기에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이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격, 또 어떠한 자세, 마음이 필요한지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온전함을 유지하려는,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전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격에 우리가 맞춰져 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직분자의 자격,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저 또한 이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 모든 건 결국엔 거룩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직분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했으면, 이것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하다, 우리가 좋은 일도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 없이 착한 일을 행하면 이거는 온전한 선한 것은 아니에요. 100% 선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선함이 있는 자들이 이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세상 가운데서도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교회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물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볼 때,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책망을 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 이것은 정당한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되어져요. 근데 저희는 지금 결혼을 하시지 않는데도 이제 집사로 임명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 재직회로서 수고하고 섬기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사로 저희들이 임명을 하기로 했고, 또
이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자격, 이것에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 가정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을 하고 나의 모든 시간과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의식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근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신하다. 이것은 늘 자기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단정해야 합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을 의미한다면요, 단정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아서 단정한 분, 그리고 외모에 막 치장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에도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자애스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으로 늘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신앙적인 나그네들을 섬기는 사람이 자격을 갖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르치면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적인 표현도 있어야 되고 또 문자적인 표현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해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해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해요. 이 가르치면은 반드시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격에는 가르치길 잘하는 자, 성경에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자, 술 취하지 않는 자예요. 근데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사는 모든 것들을 금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술 외에 어떤 마약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좀 정리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 그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쫓아가는 것, 쾌락에 빠져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을 금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사람, 이러한 분들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해요. 열 번째는요, 구타하지 않는 겁니다. 구타, 때리는 거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꼭 폭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의 폭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 폭력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감정 표현,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1번째는요, 관용하는 사람.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약점을 봤을 때 그것을 좀 덮어주고 그것을 두고 기도해 주는 것도 저는 관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비밀을 찾아서 내가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늘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을,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목회자들도 관용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는 것. 12번째는 다투지 않는 것. 여러분, 분쟁의 이 계속은, 분쟁이 되어지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아니 왜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것은 때로는 좀 양보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13번째는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돈의 만족 이러한 이야기보다 돈을 추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버셔서 하나님께서 많이 물질 축복 주셔서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사용한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내 자신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살자 이러한 욕심으로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14번째는요. 앞의 내용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집은 완고한 자기 의사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따라가야 할 때가 있고 양보할 때가 있고 이해할 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이것을 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마지막은요.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 이것은 세상에 칭찬을 받는 사람인 거죠.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불신자들에게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런 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알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세상 가운데 사회에서 하는 신앙의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요. 바로 이런 자격을 직분자들은 꼭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가져야 할 자격인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직문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집사의 직문이요. 최근 들어서 보면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의 위상이 참 형편없이 추락이 되어졌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교회의 신뢰도가 이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막 비하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비판적인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은 비판적인 모습, 비하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이제는 욕을 먹는 교회들이 되어졌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직분만 남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모습이 늘 부정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 직분자들의 직무는요,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봉사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한 청지기는요,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에 정말 이 무거운 사명,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직무에 책임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중에 집사님들에 대한 직무 저는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집사의 의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도들의 좋은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들이 세워졌고 집사님들이 좋은 협력자가 되어준 거예요.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협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집사님들은 목사의 목회 방침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만약에 결점이 있다면요,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저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저는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에게서 여러분들 결점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사랑으로 알려주기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저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함께 같이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의, 저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의 경제생활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까 말씀처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힘쓸 수 있도록 그 모든 생활에 대한 것도 집사님들이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협력할 수 있는 자세, 그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집사님들은 교인의 모범자가 되셔야 합니다. 집사님들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모범이 되셔야 해요. 교회 예배와 기도회, 모임에 참석을 하시되 늘 시간을 지키셔야 하는데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오셔야 하겠지요. 집사님들의 모습이, 자세가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시는 성도님들을 웃으면서 환영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기도 생활에 늘 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집사가 교회 생활에 열심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목사님의 좋은 협조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교인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늘 집사님들의 가정을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도 기도에 힘쓰셔야 되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보셔야 하고,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은요, 신앙을 위해 힘쓰라고 택함을 받은 성직자라는 것을, 여러분, 책임 있는 직분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집사님들은요, 교회 재정에 좋은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재정이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은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또 살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집사님들은 늘 물질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헌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아야 해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네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어요. 영적인 모습으로 볼 때 신앙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특히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재정을 맡은 집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재정을 잘 관리하셔야 하고, 그리고 더 이 일을 위해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교회의 재산은요, 교인들의 기도와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없도록 우리 재정을 담당하신 분들은 더 기도하시면서 힘쓰셔야 해요. 그리고 교회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제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먼저 재직회, 당회를 통해서 회의가 거쳐지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재정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은 이 재정에 있어서 좋은 관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집사님들은요, 교인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셔야 해요. 교회에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어려움들, 세상의 아픔들, 여러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중에서는
저와 같은 목사님과 상담하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할 때에는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우리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분에게 다가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안아 주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유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고 교인 사이에 친목을 도모할 때 그분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상담자가 되어질 때 그분들도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은요, 교인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또 신임도 받고 그럴 때 교회가 부흥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요,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 성장에 협력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집사님들은 목사와 성도 사이에 이 다리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정을 맡아서 교회를 봉사하고 또 교회와 목사의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교회의 사명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들을 준비시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 있었잖아요. 집사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협력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받는 이러한 직무와 책임을 다하실 때 받는 또 귀한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 상급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예요. 좋은 지위를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자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하늘의 상금이 큰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상금을 받는 것이고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갖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내 자신이 먼저 서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가 물론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명의 자리지만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여러분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집사의 자세인데요. 이 내용 또한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 같이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세라는 것은 결국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대사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택함을 맡은 직분자들과 성도들은요, 항상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신앙적 자세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요. 나머지 4개의 자세는요, 우리 포스트 공부하실 때 임명예배 후에 6과 신앙적 자세 이외에 다른 자세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적 자세 같이 공부하면 첫 번째는요, 주일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떤 날이죠? 주님의 날이죠. 네. 초기 교회 때는요, 안식 후에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주일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잖아요. 그 쉬는 날, 주의 날은요,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기념하는 날이 주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은 나의 신앙을 고백함과 함께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또 우리가 안식을 갖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천지 창조보다 어쩌면 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단어보다 주의 날, 주일 이렇게 부르면서 이날을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요,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주님께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주의 날은 단지 안식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구별된 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의 날을 존중히 여기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직분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함으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주일의 의미가 갖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은요, 선행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직들은 주일에요. 직분자들은 주일에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또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들을 찾아가서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안아주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예배하는 날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일을 나타내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의 날은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날에는 세상 일에서 떠나 잠시 쉬면서 어떠한 오락도 행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성경에서는 이제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직 예배 드리는 일에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은요, 귀중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거룩한 날이면서 귀중한 날인 거예요.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소생할 수 있는 날, 회복될 수 있는 날. 주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존귀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날은요, 굉장히 존귀한 날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내가 받은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없이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요, 우리가 참 존귀한 날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도 평안을 주시는 존귀한 날로 이 날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일은요, 기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죄악 가운데 얻는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서 발견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날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악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날을 기쁘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앙적 자세 두 번째는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가장 주된 목적도 결국엔 예배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예배의 주된 목적이 달라져서도 안 되고 예배의 대상이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 우리 개혁교회 PCA 교단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제한적인 사람들이,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한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 사랑, 소망, 용서, 겸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교인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덕스러운 모습들, 선한 모습들을 나타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직분자들은요, 예배를 존중히 여겨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게 영의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음과 육체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구약시대에는 흠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전과하고 그리고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희생 제물로, 본인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동물의 피를 통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해야 해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단정해야 합니다. 예배에 여러분들 참여하는 분들은요, 특히 직분자분들은요, 예배 시작 30분 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아요. 물론 우리 지금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지금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우리 찬양팀, 방송팀, 또 친교팀, 안내팀들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배에 오셨을 때는 먼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함으로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요, 특히 안내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부터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배 분위기가 경건할 수 있도록 우리 직분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좀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예배자는 교회에 있다고 예배자가 아닙니다.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인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에 등록된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교인의 마음보다 성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찬송을 부를 때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눈치 보면서 박수를 쳐도 될까? 두 손을 들어도 될까? 자리에서 일어나도 괜찮을까? 여러분, 예배는 다 함께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 개인의 자리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기도할 때에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좀 뜨겁게 부르짖어야 하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해요. 때로는 이제 직분을 맡으셔서 여러 자리에서 봉사를 하시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참 봉사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한 것도 유초등부 때였어요. 성가대 가운 지휘자, 저희는 어린이 성가대도 있었거든요. 지휘자 가운을 입고 앞에 나가서 제가 먼저 찬양을 했어요. 지휘하면서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성가대 지휘도 하고 잘하면서 저도 계속 또 목사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봉사의 자리에만 있었던 거예요. 너무 저를 써주신 것에 감사한데 때로는 이 자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 중에 말씀을 드리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찬양 실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음악적인 실력, 전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늘 음을 올리고 키가 어떻고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한번 찬양 인도를 제가 또 워낙 오래 했었어요. 어느 이제 집회에 갔는데, 예배 자리에 갔는데 제가 거기서 찬양 인도자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면서 저 찬양 인도자는 왜 저렇게, 그 찬양 인도자도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신 것도 찬양 때문에 신나서 왔다 갔다 하신 것이 아니라, 찬양 하시다가 갑자기 키보드한테 가서 얘기하시고 기타한테 사인 주시고 이러시길래 저도 조금 그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저분이 왜 저렇게 하실까 이런 판단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뭐하냐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이후로는 어떠한 찬양이든 어떠한 기도의 시간이든 저는 예배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예배 가운데 정말 하셔야 할 일도 많을 거예요. 하나하나 또 다 눈에 보이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집중하고 있을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이거 다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나 신앙이나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예배의 자리, 그리고 먼저 직분자로서부터 보다도 예배자의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모든 복음의 진리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육신은 우리가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배고프면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영이 살찔 수가 있고 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모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진리를 바라볼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책망할 수 있고, 의로 교육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나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영혼들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성경의 애독자가 되셔야 합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다 이제 핸드폰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책을 사시는 분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성경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는데 안타까운 것은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월스트 리더 이런 단어가 썼던 것 같아요. 잘 안 읽는 책. 사기는 많이 사지만 잘 안 읽는 책. 후탁신앙, 저 여러 번 이 이야기를 예를 드렸어요. 후탁신앙 아시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가 그리고 집에 가서는 성경책을 가만히 놔두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주일날 또 교회 갈 때 성경책 가져가야 되니까 딱 들고 보니 여기에 먼지가 쌓여 있어서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탁 해서 후탁. 일주일 동안 성경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요, 성경의 애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애독해야 하는 이유는요, 역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성경을 사랑하면서 읽는 이 마음은 중요한 것이 언제나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가르침을 받을 마음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정신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애독하는 성경을 읽는 방법 첫 번째는요,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밥 매일 먹죠. 하루에 3끼 또는 막 5끼도 먹죠.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먹는데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위험한 부분이지.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때에 되게 사단의 계략에 전략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원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 부분들은 우리 서로 직분자들 또는 저에게 뭐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여러분들 또 물어보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라 라는 말씀은 제가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에 대한 부분을 연구할 때 보니까 인터넷 참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단들이 써놓은 신학적인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들의 이름이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복종하면서 내 전부를 맡겨드리겠다라는 태도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요, 성경은 나의 믿음을 더 높이고 나의 선함을, 나의 덕을 높여줌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선함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라요. 마지막은요, 설교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존중히 여긴다.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은 재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교도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생각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성경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저도 설교를 하는 저도 늘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권위가 있어요. 저희들에게 권위는 오직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설교답게 하는 것, 말하는 기술, 설교자의 종교적 사상, 그리고 설교자의 설득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설교는요,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설교를 하는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 성경을 풀이하고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아까 베드로의 말씀에도 베드로가 전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베드로는 배운 자가 아니었잖아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크게 변화된 모습은 사실 없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도 보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이 반응이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듣고 깨닫는 자들이 많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을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정신은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상한 심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은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좀 많겠죠. 저는 그 중에 5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늘 주의해라. 너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말해라. 성령이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이것은 늘 성령 충만한 자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상이, 내 생각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하지 말아야 할 말 5가지. 첫 번째는요,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습관이 되기 쉬워요. 한번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말이라고 해도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험담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루 다니며 말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말을 험담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막 누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신실한 자는
오히려 그것을 숨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고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 험담하고 폭로하는 것보다요,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의 험담은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형제에게 이간이 될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직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화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화목의 사명이 있는 재직은요, 이간을 붙이는 행위를 하는 것, 이거는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팔 떼어내고 발 떼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잠언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간질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자랑을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언어 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랑은 악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랑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성을 다하는 재직분들은요, 입술로 그 공을 내 자랑으로 인해서 소멸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우리 직분자들은 늘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참 많이 했잖아요.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결국엔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는 것도 죄가 된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로 인해 불평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 이거는 하면 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죄짓지 않도록 또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말조심이라는 것은 무조건 함구해야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른 말도 할 필요가 있지요.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이 또 직분자들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형제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 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요, 진실성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늘 진실되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것을 말해야 해요. 거짓말하는 것과는 이제 다른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불신 사회, 불신들이 많죠. 예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 도와주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뭐 불신하게 만드니까 이제는 도와주는 것도 조금 주저하게 되는 세상이 됐어요. 보이스피싱, 또 사랑을 가지고 뭐 로맨스 캠? 이런 거 요즘 너무 많잖아요.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시대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참된 것만 말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5절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혜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것,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들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결국엔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늘 덕스러운 말들을 해야 합니다. 이웃의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 또는 오해가 되는 말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덕은 외롭지 않다라고 해요. 들어서 흐뭇하고 기분이 상쾌하는 말들은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여러분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선한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독한 말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쓰러지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늘 우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해줘서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나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우리는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의 말을 우리는 많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와 같은 이야기지만 비평이나 책망할 일이 있어도요, 먼저 잘한 것을 칭찬해야 돼요. 의욕을 좀 일으켜줘야 돼요.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집사에 대한 직무와 직분자들의 언어, 자세에 대한 교육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자리, 또 물론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든 직분자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사님들은요, 우리 축구로 볼 때 여러분들은 필드에서 뛰는 선수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적인 부분과 운영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이것을 보시고 또 책임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또 군대로 보면요, 저는 여러분들은 부사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해요. 부사관들은요, 장교의 의사를 빨리 파악해서 병사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중간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부사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 일을 잘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직분자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며 이 기이한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들 직분의 자리, 특별히 집사의 의미와 또 여러분들 직분자의 자격, 자세,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명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이 좀 더 성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평안하세요.